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석,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된 줄 믿는데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한 곡 가사가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 7번은 반복해 들었습니다. 따라 부르려는데 잘 안 돼서 좀 더 들으려고 그러는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제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 그 빛, 거기서 하나가 되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니 믿음으로 일어나고,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니 우리에게 일어날 기대하면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늘 새롭다고요. 이 가사대로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새로운 건 새로운 거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귀한 찬양도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또 잘 말씀해 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곡도 곡이지만 여기 나온 가사들이 아주 많이 마음에 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되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게 복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영광이라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요. 다 지금 이 지구촌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가진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소망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설날도 지났는데 새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반석이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죠. 꿈이 되어야죠. 꿈이. 목표가 되어야죠. 목표가. 나머지 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죠. 주변적인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긴 나오지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볼 줄 압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전화로 신방하는 중에, 목사님, 신명기 필사를 끝나면 다음에 어디를 쓸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2월 초밖에 안 됐는데 본인은 지금 신명기 다 썼대요. 벌써 신명기를 다 쓰셨대요. 그러시냐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른 걸 쓰고 있는데, 목사님 앞으로 뭘 쓰실 거냐고. 그래서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또 쓸까, 3월 달부터. 여러분,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산상수부터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절기에 맞게 또. 그래서 올해는 표가 복음으로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표가 또 중요하잖아요. 표.
올해 표. 복음으로. 아, 사도행전을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집사한테 전화할 겁니다. 3월부터 사도행전 쓸 거라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나를 새롭게 못하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자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새롭게 했다면 뭐 좀 이렇게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새롭게 못해요. 안 돼요, 그거는. 뭐 손가락 깨면 그 혈 써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나는 못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복음으로 나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죠. 예? 이웃을 이롭게 해야죠. 예?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지. 그렇게 우리가 표로 정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막연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기도도 물론 하지만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그 책 중에 아주 복음으로 사는 거기에 꼭 맞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지침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천국의 백성의 3335 전략,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보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드릴 텐데, 복음으로 사는 천국 백성의 3335 전략. 우리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사는 거지. 무슨 뭐 복음으로 사는 게 무슨 뭐 말만 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첫 번째 삶이 뭐냐? 하루에 3사람 이상 다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본 사람만 해도 뭐 3사람도 넘는데? 직장에서, 인터에서, 이웃과, 교회에서. 그러니까 3사람 이상이에요. 3사람 이상. 3. 그 다음 3은 최소한 3사람 이상이에요. 만난 그 사람에게 3가지 장점과 격려를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생활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장로님께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집에서부터 나가서 또 만난 사람도 하고 운동하러 가서 하고, 만난 사람에게 3가지, 3사람이니까 한 사람에게 3가지 이상이에요. 진짜 한 3사람 이상인데 한 사람당 어쨌든 3가지씩 장점과 격려 다 있어요. 예? 만나서 명절을 잘 세셨는지 얼굴이 많이 환해 보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또. 예?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단점도 사람이 있지만 장점이 또 있죠. 왜 장점이 없겠어요? 장점을 들어서 3가지 말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힘을 내자고 용기를 주고. 예?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니까. 3. 그 다음 3은 뭐냐? 하루에 3번 이상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김희정 집사님 찬양 많이 하세요. 3번 이상 예수님 말하고, 입으로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말하세요. 듣더니 아니지 외치세요. 진짜. 그리고 간증하세요. 간증.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힘들었는데 용기를 주셨다, 간증해야지. 간증.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 예수님을 높이고. 네. 3번 이상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다음 5번째가 뭐냐? 3, 5. 주무시기 전에 오늘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메모하세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메모장을 만들어가지고 5가지 쓰시라니까요. 제가 요즘은 감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감기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었어요. 좀 더 이상해서 이틀 후에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저보고 PCR 검사 받으래요. 제가 가서 저 혼자라면 안 받고 말겠는데 제가
양성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 여기서 물론 쓸 수 없고 집안에서 못 나오고 아니면 생활치료소 가거나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가가지고 PCR 검사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성이 나서 여기 못 있죠. 예, 음성이 나왔다니까요. 예. 제가 그날 정말 감사해서 이 실천의 하나로 PCR 검사 음성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감사할 것 다섯 가지가 뭐예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예? 이렇게 매일매일 5가지 감사의 내용 쓰기. 3, 3, 3, 5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의 증인 아니에요, 그게? 한번 해봅시다. 예, 마스크 쓰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방역 지침상 어쨌든 대답 안 하시더라도 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예, 제가 다음 주보에 좀 더 자세히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사도행전을 생각하게 됐고 3월달부터 필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많습니다. 우선 성령행전, 그리스도행전, 복음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그리스도행전, 복음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고용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고 사실적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도 믿고 지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런 생각을 해야죠. 성령이 그때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 때만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성령이 바람이 부는데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는데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뭐 누군 사랑하고 누군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기록들이 사도행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도행전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고 기도했거든요. 예. 아주 낱낱이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기독론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독론, 신론, 성령론, 교회론, 뭐 죄론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론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 어떤 건 신론 공부하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그걸 공부하는 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가장 성숙한 기독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은 사도행전 이전이니까. 그때 예수를 따르는 뭐 사도도 그렇고 제도 그렇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면 로마 탁 무찔러가지고 뭐 독립하면 한자리 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중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숙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중에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와 그리스도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믿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생생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약속한 성령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해야죠. 우리도. 주님이 뭐 그분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가 역사의 심판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미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장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친히 운행하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더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제자 그럴 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12사도를 제자라고 그런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의미가 좀 더 넓어져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러분 우리 다 선교 잘 아시잖아요?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의 주체가 누군지,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아주 체계 있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결코 예루살렘 그 지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로 발전하고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확장되는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도 지금 이 지구촌에 이만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고,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더 나가야죠. 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시게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런 사명이 우리와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복음됨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냐면 이 복음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났다면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복음의 연결성을 활기 넘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행했던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끝났다고 끝났느냐? 아니죠.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래,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던 복음서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와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예? 다 놓고 가시는데? 복음 사업을 쓰셔야지. 재능이 있는데 재능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냥 땅에 묻어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 저는 요즘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제가 은퇴하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기도해야겠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자.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니까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해야지, 복음 전하는 일을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구원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실 텐데, 또 쓰실 텐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중심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요,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의미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의미.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원래 더 붙이면 공회당이에요, 공회당. 공자 빼고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0가정만 모이면 그 사람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회당에 다 갑니다. 우리 학원 가는 게 아니라 회당 가서 성경, 구약이죠, 사람들은. 구약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회당에서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에서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 회당에서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당에 가는 거고요. 그 유대교 회당인데, 이제 기독교에 와서 이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원래 전신의 의미는 그 유대교의 회당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교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 의미를 강하게 사도행전은 증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앞에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사도행전의 메시지 두 번째 요점이 성령의 능력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불고 있어요. 임의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하십니다. 계속. 좀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성령 불감증에 걸리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계속 감동하시는데 감동을 못 느껴요. 아니, 때로는 감동을 받는데 소멸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감증이 걸립니다. 성령 불감증. 성령은 계속 감동하시는데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임이 믿어집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령이 감동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야 소용없어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학 종교가 아닙니다. 추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힘이에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부음받아서 부어진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힘있게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니까. 간혹 보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가 저기가 성경 많이 읽고 또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알긴 많이 아는데 그 말만 드러내요. 말만 드러놓고 정작 자기 자신 하나 중생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다 알아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어요. 암송도예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성경 공부는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아주 교만한 겁니다.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성령이 어떻게 그런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능력. 그 성령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고 사망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 못 이기는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작심 3일만 가도 다행이게요. 내가 날 못 이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난 못해요. 이거 깨물어 혈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뭐 괜히 이상한 변명이나 하고 뭐 합리화시키고 무슨 성령이 무능한 것처럼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 사실을 사도행전이 밝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 사도행전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충만하겠어요? 우리는 안 충만하겠어요? 우리에게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때는 그때 그러는 거고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야죠. 능력을 힘입어야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복음을 말하게 해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란 말. 얼마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도 베드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뭐 아그리빠 왕이 이건 무슨 총독이건 관계없습니다. 뭐 감옥에서도 관계없고요. 얼마나 거침없어요. 그런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신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 억울하게 그 사람들만 그래? 왜? 우리는 왜? 예외? 똑같이 하나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성령을 조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요? 성령이 나를 조종하시는 거죠. 성령이 나를.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살아계십니다, 성령.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사람을 고용하시고 사람을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성령께서 사람을 이끌어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복음을 전하는 상대의 마음도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근데 무슨 너무 남의 마음을 열기는 못 엽니다. 안 됩니다. 자식 마음도 못 여는데 뭐.
성령은 그 마음을 여신다니까요. 우리 마음도 여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을 여니까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그냥 한 번에 믿기도 하십니다. 단번에. 루디에도 그런 경우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전하세요. 뭐 안 믿을 것 같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냥 전하시라니까요. 그 마음문 여는 건 성령께서 여시는 거니까. 뿌리세요. 선포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말, 인간의 문화까지도 다 고용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고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고용하시듯 성령이 우리를 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은 고용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동하십니다. 감화하시고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성령에 쓰여지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사도행전은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뭐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뭐 또 개척한 빌립 교회,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다 있는데 그런 뭐 지금 그 당시에는 교파는 없었으니까요. 그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전에는 거룩한 교회와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순복음이든 관계없어요. 이 말만 아니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내일의 교회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어려울 때 나중에 개척된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모교회를 오히려. 감사한 건 우리 교회도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성령의 역사신 거죠. 수년 전부터 특히 2월 달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동턴교회, 여러분 지금도 연탄을 떼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동전이 있어요. 저는 한 장에 800원입니까? 예, 연탄 한 장에 지금 8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직접, 그전에는 직접 가서 그걸 우리가 헌금해서 양ton 사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작년부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헌금만 보내고 있고 올해도 2월달에 헌금 보낼 거예요 지금요. 그쪽 교회하고 다 연락을 해서 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마음. 네? 뭐 지금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다 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십자교들도 지금 많거든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사실을 사도행전에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잊지 말아야죠. 네? 영남교회 못 나오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편지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번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고 이제 지금 사도행전을 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뭐 누군지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근데 이름이 참 좋아요.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데오스 필라, 데오빌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는 거죠. 믿게 하려고. 아니 그 사람이 믿었다면 더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게 된 거예요. 글쎄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죠.
아마 누가는 2022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이 또 읽혀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2000년 전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 복음의 내용이 잘 설명됐어요.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처음부터 지난 누가복음에 쓴 거는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까지 기록했다. 고난받으시고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 나타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떤 보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1, 2, 3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끝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두 가지예요. 일단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북쪽.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 따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싶겠어요? 그 베드로도 갈릴리 돌아가가지고 고향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고향 떠났으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널리 세계로 나아갈 것이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걸 기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순간순간 예배 시간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때는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고 그랬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자 딱 올라가셨으니까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영으로 함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시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망스러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해올 때까지 성령의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이 기다림 대망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기다림이 신앙이에요. 약속하신 것 성령 부어주실 줄 믿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말라는 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 일도 경망스럽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서 덥석 급하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가끔 어떤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자기 문제를 놓고 당장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기도도 안 해보고
최소한 뭐 좀 며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좀 기다려보고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지. 그냥 뭐 덥석 그냥 뭐 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원망이 나고 사고나 치고. 기다리라고요. 성령께서 위로부터 잎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고요.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때 일과 지금의 일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일이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뭐 말로만 복음으로 살고 뭐 할 것 못할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 그게 무슨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복음으로. 예?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특별히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이 능력이라고 사도행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뭐 바울만 받으면 돼요? 베드로만 받으면 돼요? 우리도 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고용하여 쓰시듯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때 우리를 들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자기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게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포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도장, 인을 팍 받는다는 거죠. 예? 인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들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를 못 이기지만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역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잎 피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하며 드리겠습니다.